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참 대단하십니다. 이른 아침부터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이 참 필요하고 중요한데 좀처럼 우리 생활 속에서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번 기간이 마치기 전에 뭔가 여러분이나 저나 좀 더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준비라도 갖춰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도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깊이 역사하셔서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음성으로 깊이 마음속에 들으시고 새기셔서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변화의 증거라는 제목으로 이제 변화를 원하고 또 변화되기를 결심을 하고 무언가 실천을 하려고 하는데 그 증거가 무엇이냐 이겁니다. 증거. 지금까지 드린 말씀 잠시 종합해 보면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은 그 관심이 자기 중심에서 다른 사람 중심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게 변화예요. 인간은 원래 이기적입니다. 이 이기심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기심이 희생 정신으로 바뀌는 것이고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정말 싫지만 정말 원치 않지만 불가피하게 가지고 있고 좀처럼 떠나지 않는 이 교만심, 자만심을 예수님의 정신, 온유와 겸손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자신의 가진 것,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그 모든 것을 나누어서 이웃을 유익하게, 이웃을 행복하게 만드는 삶이 그것이 변하고 그 결과로 이르러 오는 선물이 마음이 안정되고 평안하고 행복하고 건강한 것입니다. 지금 드린 몇 말씀 속에 사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대부분의 내용들이 거의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 가진 것이란 무엇이냐? 마음부터 시작됩니다.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존중하고 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그 다음에 자기가 가진 시간, 재능, 재물을 남을 위해서 쓰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일을 위해서 쓰는 겁니다. 그리고 먼저 받은 복음을 영원히 살 수 있는 이 소식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변화입니다. 이제 이 변화의 증거에 대하여 히브리 11장 13절의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가리켜서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했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이 나그네라고 하는 말과 비슷한 또 말이 하나 있는데 뜻은 조금 달라요. 나그네라고 하는 말하고 조금 비슷하면서 다른 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떠돌입니다. 떠돌이. 나그네는 우리가 여행자라고 하고 떠돌이는 뭐라고 할까요?
방랑자라고 합니다. 차이가 뭡니까? 여행자와 방랑자의 차이가 뭐예요? 여행자는 목적지가 있고 방랑자는 목적지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를 나그네라고 외국인이라고 표현한 것은 목적지가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재림 나그네들의 목적지로 제시한 것은 더 나은 본향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그렇게 믿으십니까? 계속 살 사람들이 많이 계시네요. 우리가 여기서 영원히 살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더 나은 본향, 하나님의 나라로 여행하는 사람들이에요. 재림 나그네 정신, 이 목적지는 더 나은 본향입니다. 재림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이 재림 나그네들이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행진하는 동안에 반드시 해야 될 것은 주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재림을 맞이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일입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신다고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어서 그들도 같이 구원받도록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재림 나그네들의 본업이에요. 나머지는 다 사이드 잡이에요. 제가 꽤 오래전에 어떤 그 피아노 학원 원장에게 명함을 하나 받았어요. 근데 거기에 명함의 앞에 학원 원장이 아니고 복음 전도자 아무개 그렇게 해놓고 밑에다가 부업 피아노 학원 이래놨어요. 그게 상당히 의미심장한 이야기입니다. 그 정신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정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정신으로 살아야 살아있는 재림 성도고 재림 나그네. 지금까지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은 품성의 변화와 복음 전도입니다. 모든 재림 성도들의 인생을 지배하는 두 가지 토픽은 품성의 변화와 복음 전도예요. 여기에다가 이제 인생의 초점을 두고 살자는 겁니다. 영문시조 1902년에 나온 말씀을 한 절 보면 정확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께서 돌아오실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우리 손에 맡기고 떠나신 일이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일을 성실하게 행함으로 그분께 영광을 돌립시다. 깨어 기다리며 일하는 가운데 우리를 그분의 재림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재림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것이 품성의 변화예요. 이 두 가지가 짝을 이루어서 나오는 예언의 신의 규절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이 보편적 선교 사명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편적이라고 표현한 것은 또 다른 선교 사명도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먼저 1차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매우 중요한 두 가지 명령을 주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와서 무엇을 받으라는 겁니까? 구원을 받으라는 겁니다. 쉼은 구원이에요. 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라는 것은 사명입니다. 이 두 가지는 뗄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 와서 구원을 받았으면 그 받은 구원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기만 하고 가지 않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병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운 시험에 드는 겁니다. 선교봉사 101페이지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정신은 전도의 정신이다. 거듭난 마음속에 제일 먼저 생기는 충동은 다른 사람들 또한 구주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충동이다. 이 충동, 다른 사람을 구주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충동이 없다면 아직 거듭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가정과 건강 264페이지에 모든 진실한 제자는 한 사람의 선교사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태어난다. 그는 구주를 알게 되자 즉시 다른 사람들에게 그분을 알려주고자 열망한다. 여기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분들도 상당히 계신 줄 압니다. 전도는 매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하는 일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접촉을 갖자마자 전도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를 만나고 그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인한 즉시로 동네에 뛰어들어가서 동네 전체에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이 교회의 성도들이 영적으로 잘 성숙하고 성장하지 않는 매우 중요한 원인은 전도를 너무 늦게 시작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와 접촉되자마자 전도를 시작하면 아주 건강한 교인으로 신속하게 성숙하게 자라나는 겁니다. 교회마다 그런 일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기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도 깊이 몰라도 예수님을 정말 나의 구주로 인정하신다면 그분에 대하여 기록된 책들을, CD를, 테이프를 여기저기 그냥 나누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어려울 게 없어요. 그게 증거하는 겁니다. 참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 심령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그가 소유한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자 열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전도하지 않고 산다는 것은 구원의 기쁨과 그 감사함과 열정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자신의 신앙을 재점검해야 될 상황인 겁니다. 지금 저기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잘 보시면 조금 이상합니다. 아버지가 한 아이를 안고 있고 옆에 그냥 또 자기들끼리 싸우고 그 아주 표정이 다들 좋지 않아요. 뭐가 이상합니까, 저 그림이? 아이들이 아버지보다 더 늙었어요. 저거는 오늘날 오래 묵은 교회들이 전도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현실이에요. 여러분의 교회 말고 다른 교회들 말합니다. 일 안 해요. 계속 교회만 왔다 갔다 연수만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건강하지 않아요. 밥 먹고 힘이 좀 남으니까 전도하는 데 써야 될 힘을 저기다 쓰는 거예요. 저게 오늘 현대 교회 모습이에요. 그분은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빛과 그분의 뜻에 대한 지식을 주셨다.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우리는 빛의 산 통로가 된다. 만일 우리가 영적인 힘을 활용하지 않으면 환자들이 오랫동안 활동하지 않고 누워있음으로 사지가 연약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쇠약하게 될 것이다. 힘은 사용함으로 생긴다. 정말 육적으로도 힘이 없어서 가만히 누워있으면 뭐 그런 대로 괜찮아요. 근데 영적으로 힘이 없다는 것은요, 그 육이 살아서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가 변화하는데 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치명적인 이유가 여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선교봉사 7페이지 8페이지입니다. 서론부에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죄한 천사들을 통하여 당신의 진리를 선포하실 수 있으시나 이것은 그분의 계획이 아니다. 천사를 통해서도 전도 끝낼 수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도움 없이도 죄인을 구원하시는 당신의 목적을 이루실 수 있으셨다. 우리가 안 해도 하나님이 삽시간에 복음 전파할 수 있으시다 그 말이죠. 그러나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리스도의 품성과 같은 품성을 개발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그의 사업을 분담해야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는 것은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계시록 14장 세 천사의 기별의 정신에 의하면은 그 세 천사의 기별은 이 마지막 때 온 세상 땅 끝까지 다 전파되어야 될 기별입니다. 근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재림교인들이 하루에 3,000명 정도 증가됩니다. 하루에 자고 일어나면 세계에 재림교인이 3,000명씩 생겨요. 많은 수 같죠? 인구는 20만 내지 25만씩 늘어납니다. 하루에. 산술적으로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격차가 벌어지고 인구는 남아있지만 재림교인 된 사람들은 한 1, 2년 사이에 60, 70%가 떨어져 나갑니다.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땅끝 전도는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끝낼 수 있어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의 가족들에게, 가까운 친구들에게, 함께 거래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신실하게 살면서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끝낼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매우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품성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자신의 품성 변화를 위해서, 그리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이렇게 좀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영화를 종합예술이라고 합니다. 그 영화를 하나 만들려면 그 속에 문학, 음악, 건축, 온갖 것들이 그 속에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종합예술이라고 그래요. 전도는 신앙의 종합예술이에요. 왜 그럽니까? 전도를 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구원에 확신이 있어야 전도할 수 있어요. 그 구원 때문에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도를 하려면 다른 사람에 대하여 예수의 정신을 품어야 돼요. 전도할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고 겸손하여 다른 사람을 높이고 섬길 줄 알고, 자기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해주고, 늘 손 닿는 대로 봉사를 펼치고, 이렇게 예수님의 품성을 기억하고 닮아가면서 전도하면은 전도의 문이 항상 열려 있어요. 이 세상이 전도의 문을 막아놓은 것이 아니고 우리의 생활이 전도의 문을 막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의 정신으로 예수님처럼 사람들을 대하고 낮은 위치에서 섬기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면은 전도의 문은 계속 열려 있는 겁니다. 지금도 그 역사는 일어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전도하려면은 종종 말씀을 또 전해야 되기 때문에 성경을 연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모든 전도의 과정과 결과는 100% 성령의 역사예요. 인간의 설득력 가지고, 사람의 언변 가지고, 진리만 깨우쳐 가지고는 한 영혼도 회심하지 않아요.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회심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역사는 매우 열렬하고 간절하고 충분한 기도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다 보면 종합적으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전도하지 않으면 총체적으로 연약해지고 영적으로 죽어간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품성의 변화라는 것은 삶의 중심을 자신으로부터 다른 사람으로 이동해 가는 거예요. 이게 깊어질수록 넓어질수록 전도의 문이 열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라고 하는 것은 은혜로 받은 구원을 가지고 사는 동안에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하고 변화시켜주는 하나님이 명하신 사명이에요. 이것을 소홀히 하고 게으리 하는 사람들은 건강하고 건전한 성도로 자라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아까 이 보편적인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 선교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기독교인, 다른 개신교인들보다 이 재림 성도들은 좀 더 특수한 선교 사명을 부여받은 마지막 남은 백성들입니다. 자, 왜 이 재림교회가 특수한 선교 사명을 받았는지 상당히 긴 내용이지만 제가 다 줄여내고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이 현대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성경과 맞지 않는 모순들이 있어요. 이 기독교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줄여서 간단하게 말하면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하면서 살다가 결국 하나님 만나서 사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기독교 신앙의 뼈대와 같은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 중대한 문제에 있어서 대부분의 개신교도들이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선 구원에 대하여 많은 기독교인들이 구원이란 예수를 믿고 살던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육체에서 분리돼서 천당으로 들어간다. 이게 구원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구원의 원리와는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믿고 사는 겁니다. 설명은 조금 후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과 정기적으로 교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아주 매우 중요한 게 교제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제7일 일곱째 날 안식일로 정해 놓으셨어요. 그 일곱 날이라고 하는 사이클이 창조로부터 지금까지 변동 없이 유지되는 것은 기적과 같은 거예요. 일주일을 5일 내도 괜찮고 10일 내도 괜찮아요. 아무 지장 없어요. 하루나 한 달이나 1년은 바꿀 수 없는 거지만 일주일은 바꿔도 괜찮아요. 프랑스 혁명 당시에 일주일을 10일로 한 적이 있어요. 성경 다 집어치우고 9일이라고 하루 쉬고 얼마가 사람들이 다 쓰러졌어요. 다시 돌아왔습니다. 7일로. 그 이유는 아무도 바꾸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건 기적입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일주일 7일 꾸러미가 유지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그 백성들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내려온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예요. 그래서 오늘도 제7일 안식일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의 제7일 안식일을 폐지했다고 하고 예수 부활 이후부터는 일요일에 예배 드린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믿고 삽니다. 이건 치명적인 오류예요. 자, 이분은 장로교 목사입니다. 검사 출신 목사예요. 아주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너무 과로하다가 병에 걸렸어요. 이제 뇌경색이 와가지고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하고 이제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시골에 들어가서 그동안 목사하면서도 성경을 많이 안 읽었다는 양심의 자책 때문에
성경만 읽었어요. 다른 책 하나도 안 보고. 그래서 수년 사이에 성경을 100번 읽었어요. 성경을 100번 읽고 나니까 자기가 그동안 가르쳤고 책까지 썼던 매우 중요한 한 가지가 완전히 틀렸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가지고 책을 하나 썼는데 인간의 사후세계라는 책을 썼어요. 그동안 자기는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분리돼서 천당 가든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그것이 성경을 100번 읽고 나니까 완전히 틀렸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책 표지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죽은 자의 영혼은 없다. 전생이 있다는 영혼 재생설이나 죽은 자의 영혼이 천당이나 지옥에 간다는 영혼 불멸설은 모두 비성서적인 비성경적인 인간이 만들어낸 허상일 뿐이다. 그 다음에 성서 어디에도 육신을 떠난 영혼이 다른 세계에서 생존한다는 말은 없다. 성경 100번 보니까 그렇더라 이거예요. 반대로 죽음은 생존의 끝이고 육신이 죽을 때 그 영혼 생명도 끝난다는 내용의 성경 구절은 헤아리기 어려울 만큼 있다. 제대로 깨달았습니까? 이 머리 좋은 검사 출신 목사가 성경을 100번 읽고 깨달은 것을 재림 성도들은 성경 반도 안 보고 아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받은 빛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 참 운 좋은 분들이에요. 어쩌다가 이렇게 재림교인 되셨습니까?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하는데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 장벽을 뚫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자, 또 안식일 문제 봅시다. 최근에 뉴욕, 워싱턴 그쪽으로 이 한성호 목사님이 이제 성결교회 출신 목사님이 일요일 틀렸다 안식일 지켜야 된다고 광고 한참 한 거 아시죠? 한국에서도 이분하고 이렇게 타협을 해가지고 이분이 내는 것처럼 해가지고 우리 한국의 주요 일간지 9개 신문에 20번 냈어요. 많은 사람들이 반응이 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미국 거보다 조금 세련되게 해서 냈어요. 저 밑에다가 전화번호 3개 넣습니다. 그 앞에다가 안식일에 관련된 자료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전화로 연락해 주십시오 하고 밑에다가 성경을 잘 설명하는 장로님들 전화번호 3개를 넣었어요. 광고가 나가면서 많은 개신교인들에게 그 자료 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1,500명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중에 250명이 목사들이에요. 이런 광고를 보고 그런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는 이름 가르쳐주고 주소 가르쳐주고 전화번호 가르쳐주고 책 보내달라는 반응 보이는 사람이 한 사람 있으면요 통계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400~500명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500명한테 그런 연락이 왔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가 이런 반응을 했습니다. 깊이 고민하던 문제를 드러내 주셔서 감사하다. 한국 기독교계가 진지하게 이 문제를 다루기를 소망한다. 알고 있는 거예요.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목사는 미국 LA에서 목회하다가 최근에 나왔다. 나와 같은 생각을 하신 분이 있다니 반갑다. 그 한성호 목사 이야기입니다. 나하고 이런 생각을 같이 하신 분이 있어서 반갑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개혁함이 옳다. 나는 안식일을 지키고 일요일은 선교의 날로 활용할 것이다. 여의도에서 한 분이 연락 온 겁니다. 성경대로라면 안식교회가 맞다. 그러나 이단이라고 취급받다니 이는 아이러니다. 신학 공부를 한 사람으로 안식일 문제를 연구해 보기 원하니 책을 보내달라. 천안의 한 목사님이에요. 오래전 오늘의 신앙 공부를 했었다.
조직신학과 비교 종교학을 연구하고 대학에서 강의도 했다. 재림교회는 올바른 교회라고 생각한다. 너무 깊숙이 관행으로 굳어진 이 문제를 바꿀 수 없어 답답하다. 제가 만난 많은 개신교 목사들이 거의 같은 생각이에요. 안식일이 옳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이걸 일요일을 바꿔놓으면은 이거는 온 세상이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알지만. 재림교회 서적들을 깊이 연구하기 원한다. 다만 아직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 개신교인들을 너무 정죄하지 말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에 대한 영혼에 대해서 의혹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노골적으로 내놓지 못하는 것은 그 말을 했다가 당장 생활이 끝납니다. 생계가 끊어집니다. 그것이 오늘 기독교의 현실이에요. 이 영적 세계의 영예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여기 지금 시조사에서 가져온 것 같아요. 제가 이 책을 보고 사탄의 세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매우 깊숙한 이야기들을 알게 됐어요. 지금 사탄이 제일 증오하고 미워하는 대상이 재림교인들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재림교인들처럼 자기의 실상과 자기의 존재를 깊이 아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아주 꺼려합니다. 근데 이 책에 보니까 더 깊이 나와 있어요. 한 번은 이 사탄 숭배하는데 일요일 예배의 대주교가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우상 숭배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어요. 근데 지금 이 저자 로저 모나라는 사람은 친구의 미혹에 빠져가지고 사탄 숭배하는 소굴에 들어가서 열해 동안 그 속에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사탄을 숭배하면서 생활하는 사람인데 마음속에 1% 진리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어요. 자기 말로 그래요. 99%는 충성했지만 1%는 가지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어쨌든 이 사람이 이제 그 1% 때문에 결국 재림교인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책을 쓴 거예요. 자, 한번 보십시다. 이 대주교가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과학이 발달하고 모든 것을 감출 수 없는 이 계몽 시대에 우리 주님이 사탄이 온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영혼 불멸을 믿게 한 것은 놀라운 일이라고 자랑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탄의 세계에서 볼 때 영혼 불멸을 믿고 있다는 것은 사탄에게 속았다는 겁니다. 속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돌발적인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러면 재림교인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속았지만 재림교인들은 속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 그들은 이 교묘한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질문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한 사람은 재림교인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때 나온 대답이 재림교인을 제외시킨 이유는 숫자가 매우 적기 때문입니다. 맞는 말입니까? 나중에 다시 이제 설명을 덧붙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속아 넘어가지 않은 이유는 그들은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죠. 재림교인들이 성경상에 나오는 창조의 안식일을 지키는 것 자체가 영들이 그들을 속일 수 없게 만듭니다. 창조주가 그들을 특별히 보호하시고 그들에게 위대한 영적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재림신앙과 재림사상으로 준비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되지 않아서 능력이 이 속에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를 그리로 인도한 그 친구로부터 이제
방문을 받았는데, 왜 방문을 받았는가 하면은 이 사건 이후로 이 저자가 재림교인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그런 의문이 생긴 거예요. 그 1% 남은 걸 가지고 재림교인을 찾아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속에 진리를 갈급하고 애타게 찾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진리를 만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 통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진리를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누군지 다 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준비되지 않아서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재림교에 관심을 가지고 재림교회를 찾는 거예요. 어느 직장에 이제 들어갔는데 거기서 옆에 같이 일한 사람이 재림교인이에요. 하나님이 그리로 인도한 겁니다. 옆자리에 일하는 사람이 재림교인이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과 접촉해가지고 이제 재림교회 교리를 공부하는 동안에 매우 만족하고 행복한 확신이 오는 거예요. 재림교회 기별에 대해서 그동안 찾고 있었던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재림교회로 공부를 하고 막 그런 마음을 먹고 있는데, 그렇게 몰래 공부하고 마음속에 결심하고 있는 것을 사탄이 안 겁니다. 주교가 딱 알았어요. 친구를 보낸 겁니다. 빨리 가가지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사탄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다 알고 있어요. Be careful. 다 알고 있어요. 자칫하면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에 대하여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찾아왔습니다. 대주교가 자네에 대해서 얼마나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아느냐. 그런데 어떻게 지금 자네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야? 좋다. 단 한 가지, 그분께서 염려하시는 것은 자네가 종교에 관심을 갖고자 한다면 다른 기독교를 선택하지 왜 하필이면 안식일교회냐는 것이네. 우리 주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 말일세. 여러분, 기분이 어떠세요? 사탄이 제일 싫어한다는 것에 대해서 기분이 어떠세요? 좋습니까? 박수 한번 치세요. 이거 참 우리 재림교인 되기를 잘하셨습니까? 네. 이러한 재림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특수한 선교적 사명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계시록 14장의 세 천사의 기별이에요. 우리가 아니면 아무도 전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그거를 다 일일이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개념 설명만 하겠습니다. 계시록 14장 7절에 첫째 천사의 기별이 나옵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저 심판이 종결되는 순간에 주님이 재림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심판할 시간이 가까웠다는 것은 재림이 임박했다는 기별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저게 말이 길게 되는데 간단하게 하면 뭡니까? 창조주를 경배하라예요. 왜 창조주를 경배하라고 하면은 간단하게 될 것을 왜 저렇게 길게 했습니까? 저게 넷째 계명에서 따온 겁니다. 안식일 계명을 다시 한번 비춰주는 광선이에요. 그래서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을 요약하면은 안식일 기별과 재림 기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름은 교파 이름이 아니고 메시지예요. 교파 이름이 아니고 기별이에요. 그래서 누가 여러분에게 어느 교회 다니냐고 물으면 뭐 기독교 중에 하나인데 뭐 말해도 잘 모르실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아주 비겁한 일입니다.
세 천사의 기별을 여러분이 다 이해해가지고 전하기는 불가능해요.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런데 이름 12자만 정확하게 돼도 그것이 세 천사의 기별이에요. 아무리 바빠도 12자 다 하세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다닙니다. 이렇게 대답하시고, 그쪽에서 뭐 이름이 깁니까 하면 설명을 하시고, 안 물으면은 우리는 이러이러해서 제7일 안식일을 지키고 이렇게 한 성경의 약속 때문에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하고 설명을 하시면 그게 기별 전한 거예요. 최소한도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독교 중에 하나인데 잘 모르실 것이고, 뭐 저쪽 몇 번으로 가서 일로 가면 거기에 있는 교회인데 뭐 그렇게 구차하게 하지 마시라 이거예요. 네. 요약하면 이겁니다. 심판이 가까웠다. 첫째 천사의 기별은 창조주를 예배하라는 거예요. 둘째 천사의 기별은 첫째 천사의 기별을 안 받으면 바벨론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무너질 것이니 내 백성은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셋째 천사의 기별은 나오라고 하는데도 안 나오고 머물러 있는 결과예요. 짐승의 표를 받을 것이다, 안 나오면.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으면 영원한 멸망이다. 그러므로 계시록 14장 12절 세 천사의 기별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결론은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계명에 충실한 자들이 결국 승리자가 될 것이라, 그 메시지예요. 이것이 재림교회가 이 세상을 향해서 남들이 아무도 할 수 없는 기별을 전해야 하는 특수한 선교 사명이에요. 우리가 아니면 아무도 할 수 없는 기별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기별을 어떻게 전할 것이냐 이거예요. 일반 개신교는 전도하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아주 압축하면 8글자면 전도가 가능합니다.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 8자 가지고 전도해요. 재림교회가 이거 가지고 됩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인간의 타락, 구속의 역사, 재림, 칭의, 성화, 율법과 은혜, 건강, 안식일, 영혼, 성소, 창세기, 많은 것들을 제대로 배워야 애드벤티스트가 되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택한 백성들이. 그럼 이렇게 복잡하고 어렵고 많은 내용들을 평신도들이 살기 바쁜데 언제 이걸 다 배워가지고 익혀서 가르치십니까? 근데 그렇게 다 방법이 있어요. 방법. 자, 이 방법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 방법을 들으면서 확고하게 결심을 하라고 하는 뜻에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영혼 구원 사업을 전혀 하지 않은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대답하기 어렵죠? 근데 받았으면 좋겠죠? 네. 근데 이건 사람이 그냥 함부로 대답할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 증언의 말씀을 좀 빌렸습니다. 초기문주 288페이지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늘에 올라가니까 다 면류관을 하나씩 가져서 씌워주더라 이거예요. 이름이 다 적혀 있고 예수님이 다 면류관을 씌워줬어요. 엄청난 시간입니다. 엄청난 순간이에요. 그런데 면류관마다 별들이 다 붙어 있는데 어떤 면류관은 별이 많이 붙어 있고 어떤 면류관은 별이 조금밖에 없더라 이거예요. 그러나 다 만족하더라는 거예요. 그 별이 왜 많고 적습니까? 그것이 영혼 구원 사인이에요. 어떤 분들은 너무 많아가지고 면류관이 모자랄지도 몰라요. 그래서 조그맣게 만들지도 모르겠습니다, 별을.
근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 사건 283페이지에 아무런 별이 없는 면류관을 가지고 하늘에서 구원받는 자는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만일 여러분이 영광의 궁전에 들어가면 여러분의 도움으로 그곳에 들어가는 길을 발견한 어떤 영혼이 거기에 있을 것이다. 답은 여러분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전도하는 방법의 최선은 생활로 전도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강력한 파워예요. 그리고 우리가 자주 하고 있는 요즘 사람들의 지대한 관심, 건강 전도.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이 쉽게 전도에 착수할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는 전도법은 씨 뿌리기 전도입니다. 씨 뿌리기 전도예요. 히브리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다른 모습으로 오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표현으로 생물과 같다고 말합니다. 살아있어요. 산 것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변합니다. 지금 내가 이 나이에 성경을 읽을 때와 1년 후에 읽을 때는 성경 똑같은 내용이 다르게 오는 거예요. 똑같은 나이라도 이런 상황에서 성경을 읽을 때와 저런 상황에서 성경을 읽을 때가 의미가 달라진 겁니다. 이게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 교회증언 8권 192페이지에 보면 성경에 대해서 생명나무의 잎사귀 같은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들어가면 사람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씨 속에 뭐가 들었어요? 생명이 들었어요. 아주 너무나 강한 생명이 들었어요. 수천 년 된 씨앗이 이집트에서 발견됐어요. 심었더니 나르는 겁니다. 그렇게 생명이 질긴 거예요. 그와 같이 하늘의 농부이신 그리스도께서도 씨를 뿌리기 위하여 이 땅에 나오셨다. 눈물로 생명의 씨를 뿌리시고 당신의 피로써 물을 주셨다. 예수님께서 말씀의 씨를 이 땅에 뿌리셨어요.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뿌리신 씨 말씀은 마음속 깊이 심어지고 싹이 터서 제자들이 성령의 은사를 받았을 때 수확을 거둬들일 수 있게 되었다. 여러분, 오순절에 제자들이 성령 받아서 크게 외칠 때 하루에 수천 명씩 회개하고 돌아왔죠? 누가 돌아왔느냐 이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제자들의 말씀을 듣고 그 외침을 듣고 회심해서 돌아왔느냐 이거예요. 그분의 지상생애 동안 그분은 진리의 씨를 심으셨고 그분의 피로 물을 주셨다. 오순절에 일어난 회개는 그러한 파종의 결과로서 당신의 가르침의 권능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사업의 수확이었다. 예수님께서 말씀 전할 때 말씀을 다 듣고 그 말씀의 씨앗을 간직하고 있던 사람들이 아직 회심을 하지 않았지만 제자들이 성령 받아서 외칠 때 그것이 폭발해서 회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미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던 사람들이 회심한 거예요. 마지막에 똑같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씨를 뿌려놓으면 지금 아무 수확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성령께서 임하시면 그것이 폭발해서 수확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중에 그건 인용문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교회 안에 큰 회심이 일어나지 않은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이런 말을 얼핏 제가 누구한테 들었어요. 교회에 영적 아이가 태어나면 보살펴줄 어미가 없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교회에 이 새로운 영혼이 탄생하며 침례받기 전까지는 막 공을 들이다가 침례받고 나면은
몰라요. 그가 어떻게 되는지. 복음전도 110페이지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많은 영혼들을 진리로 이끌기 위하여 역사하지 않으시는데, 이상한 말이죠? 주님께서는 지금 많은 영혼들을 진리로 이끌기 위하여 역사하지 않으시는데, 이유는 이 교회 안에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교회에 어느 장로교회에서 한 20명이 이 진리를 깨닫고 단체로 여러분의 교회에 아주 신실한 사람들이 20명이 들어오면 잘 케어할 수 있습니까?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은 역사하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시간이 없어서 이것은 그냥 비추고 넘어갈 테니까 읽기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설명 없이. 우리 교회에 초신자들이 들어와서 정착하지 못하는 이유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교회는 뭐가 이유인지 한번 살펴보세요. 먼저 믿은 자들이 신앙에 본이 되지 않기 때문에, 건강기별을 가르쳐서 데려다 놓고 자기들은 건강기별을 따르지 않는 신자들의 생활을 보고, 곁에 가까이 다가오는 친구들이 없어서 교인들 간의 불화와 시기 질투를 보고, 처음에 가까이 친분을 갖게 된 교인에 대한 실망감. 그래서 교회 초신자가 들어오면요, 아주 모범적인 신앙인을 첫 번째 친구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실망해서 떠납니다. 영성 있고 능력 있는 말씀을 공급받지 못해서 지속적인 성경 공부를 하지 않는 겁니다. 선교 열정이 거의 없는 교회의 모습을 보고, 교인들의 무례한 질문, 무리한 영적 표준 요구, 이런 것들 때문에 떠나가요. 금전 거래 때문에 부작용이 일어나서 떠나가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오늘 이 교회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새 영혼을 교회로 인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교회 안에 가라지가 언제까지 있을 것이냐?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 저 말씀을 다 종합해서 보면 오늘 우리가 할 일은 진리의 씨앗을 천지 사방에다가 뿌려놓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지금 이 말씀에 의하면은 이 교회 자체가 크게 부흥해가지고 뭐 굉장한 교회가 돼서 오랜 시간을 지나다가 주님이 오시지 않아요.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남은 자손들을 빼내시고 그들에게 성령 충만케 하시고 크게 외치시고, 그 외침을 통해서 바벨론에 남아있던 내 백성이 나와서 함께 모여져서 구원받을 자들이 결정되면 주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그게 재림교회의 선교의 시나리오예요. 저는 여러 서적과 경험을 통해서 거의 확신합니다. 그렇게 끝날 겁니다. 그럼 그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전도할 것이냐? 선교봉사에 내가 새 천사의 기별을 전파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고 자신에게 물어봐라. 이것을 어떻게 전할 것이냐? 우리의 인쇄물을 보급하는 것은 그 기별을 전파하는 한 가지 방법이다. 모든 신자들은 현대 진리가 담겨있는 전도지와 소책자 및 서적들을 널리 분포하라. 지금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이 씨 뿌리는 재림교회 선교 방법은 초기 교회 역사부터 나와요. 한 번은 와이프 부인이 남편과 함께 낯선 산길을 가게 됐어요. 전혀 모르는 길인데 안내를 받아서 이제 가는 겁니다. 근데 길을 잃었어요. 안내자도 길을 잃은 겁니다. 할 수 없이 어느 산 속에 있는 외딴 집에 들어가서 하루를 묵을 수밖에 없게 됐어요. 거기서 하룻밤을 자고 그 다음에 아침에 나오면서 소책자를 하나 그 집에 두고 나왔어요. 몇 년 후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년 후에 이런 장막부흥에서 우리는 몇몇 사람들을 소개받았는데 그들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돌이켜 생각해 볼 때 실수로 길을 잃어 그곳을 방문했을 때 남겨둔 책이 그곳에 뿌려진 씨앗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실수라고 생각한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모두 20명이 괘씸하였습니다. 이것은 진리를 알기 원하는 사람에게 빛이 주어지도록 하신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씨 뿌리는 전도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도 전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진리가 담겨져 있는 씨를 아는 사람들에게 무차별로 갖다 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것이 오늘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재림교회 전도 방법이에요. 씨 뿌리게 하려면 일단 선교 사명감이 있어야 됩니다. 선교를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알고 있는 비재림 신자에 대한 선교적 책임 의식을 가져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는 또 기도를 해야 되니까 내가 알고 있는 모든 비재림교회 신자들의 명단을 쫙 써보는 겁니다. 그게 전도의 출발이에요. 관심의 시작이에요. 그 다음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를 드리는 동안에 전화도 가끔 하고 안부도 묻고, 갑자기 그냥 기도만 하다가 나 당신에 서 석 달 기도하는데 교회 나오시오 이러면 안 돼요. 기도하는 동안에 계속 선물도 주고 전화로 안부도 묻고 이렇게 접촉을 해야 돼요. 오늘 이 재림교회의 성도들의 기도가 짧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기도 좀 충분히 해봅시다. 시간 15분 드리겠습니다. 5분도 안 돼서 다 일어나요. 습관이 안 돼 있어요. 긴 기도는 주로 대개 중보기도입니다. 이 명단을 가지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요, 기도 시간이 2시간도 되고 3시간도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상대방의 상태에 따라서 적절한 씨앗을 이제 찾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는 이런 씨, 저 사람이 저런 씨. 그러는 동안에도 교회는 전체적으로 이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전도하는 일을 계속해야 될 것이고, 적극적인 관심자가 나오면 집중적으로 이제 관리를 해야 될 것이고, 침례받는 데 너무 집착하지 말고 결과는 언제 될지가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분명히 가르쳐 놨는데 도무지 회심 안 하고 침례 안 받는다고 너무 그렇게 조급한 마음을 가지시면 안 돼요. 때가 있어요. 적절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뿌려진 진리의 씨앗에 작용하셔서 하나님이 이끌어내십니다. 그러니까 너무 결과에 그렇게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조를 짜가지고 계속해서 전도하는 활동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렇게 씨를 뿌려놓으면 어디까지나 신실하게 일하기만 하면 반드시 그 일의 결과를 보게 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뿌리세요. 기도하고 뿌리세요. 이것도 못하겠다면 내가 왜 교회를 다니는지 한번 반성해 보세요. 이것도 못하겠다면. 자, 그렇게 씨를 뿌려놓으면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대쟁투 612페이지입니다. 기별은 변론으로 전해지기보다 하나님의 영의 깊은 감동으로 전해질 것이다. 이 마지막 순간을 말하는 거예요. 변론으로는 벌써 제시되었다. 씨앗은 이미 뿌려졌으므로 이제는 그것이 자라나서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게 선교 역사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 이제가 언제입니까? 선교인들에 의하여 전달된 인쇄물들은 감화력을 발휘해 왔다. 그러나 감동을 받은 많은 사람들은 그 진리의 씨앗을 받고 깨우침을 받고 감동을 받은 많은 사람들은 진리를 충분히 이해하거나 순종하는 일에 장애를 받아왔다. 어떤 사람은 아직 확실하게 깨닫지 못했고, 어떤 사람은 확실하게 깨닫긴 했지만 지금 환경 때문에, 가족관계, 교회관계 때문에 결단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늦은비 성령이 임하실 시점을 가리키는 거예요.
밝은 광선, 이것이 늦은 미 성령의 역사입니다. 각 곳으로 뚫고 들어가서 진리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다고 그랬어요. 아직 확실치 않은 사람들, 확실하지만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뚫고 들어가서 결단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하나님의 정직한 자녀들은 그들을 결박하고 있던 줄을 끊어버리게 된다. 이제는 혈연관계, 교회관계가 그들을 붙들어둘 수 없을 정도로 무력해진다. 이 순간에 준비된 영혼들이 구름처럼 몰려서 진리를 따르는 사람과 연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을 자와 멸망받을 자들이 확정되는 순간에 하늘의 심판은 끝나고 주님은 오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시나리오예요. 자, 이제 뭐 짧은 시간밖에 안 남았습니다만은 저는 이 씨 뿌리기에 대한 사명을 상당히 오래전에 가지고 이 일을 위해서 꽤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을 투자해서 지금까지 씨 뿌리기 전도를 스스로 하면서 사람들에게 가르쳐 왔습니다. 선교 책임자로서. 제가 이제 오랜만에 중앙교회 목회를 나갔습니다. 근데 설교를 준비해서 어떨 때 설교는 8시간, 9시간씩 준비해요. 10시간씩. 산설교를 가지고. 근데 안식일날 설교할 때 보면은 다 감동받는 것 같아요. 얼굴 보면은. 끄떡끄떡하고. 어떤 사람 졸면서 이러기도 하지만 어쨌든. 여러분, 졸 때 이렇게 하지 마시고 가급적 이렇게 하세요. 네. 그럼 목사가 부담이 덜 됩니다. 네. 그런데 설교 끝나고 점심 먹을 때 보면은 설교 들은 사람들 같지가 않아요. 대화가 전혀 설교 들은 사람의 대화가 아니에요. 엉뚱한 얘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설교가 참 아깝더라고요. 준비는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녹음을 하기 시작했어요. 녹음. 모든 설교를 녹음을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집사람이 자기 설교를 녹음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게 그게 좀 이상하지 않냐고 그래요. 맞는 말이다. 근데 설교를 자꾸 내 말로 해서 녹음하면 그게 이상한 짓이지만 내가 설교를 가급적 성경과 예언의 신만 가지고 하려고 그런다. 그러면 괜찮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괜찮다. 그래가지고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교를 하는데 정성을 들이고 공을 들일 수밖에 없어요. 녹음이 되고 그게 내 말이면 안 되니까. 그리고 생명력이 있는 씨앗으로 말씀을 준비를 해야 돼요. 생명이 들어가야 돼요. 오늘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기도할 때도 하나님 오늘도 제가 씨앗을 만들러 갑니다. 그 속에 생명이 있게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게 이제 녹화가 돼가지고 나갈 거거든요. 그럼 거기 생명이 있어야 듣는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테이프에 책으로 CD로 담아서 씨앗으로 만들어가지고 교인들에게 필요한 사람들 이제 나눠줬어요. 근데 안식일 설교를 또 다 했는데 그 안식일 설교를 끝나면 그걸 가지고 집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도자들하고 결석자들한테는 어김없이 보냅니다. 테이프를 주보하고 같이. 교인들 중에 가져갈 사람들은 헌금을 하고 가져가요. 그래가지고 씨앗이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목회하는 동안에 그 말씀을 다 담아가지고 초기에는 테이프로 나중에는 DVD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교인들에게 여러분이 잘 못 가르치니까 이거를 가서 나눠라도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전도를 시켰더니 전도를 잘하는 거예요. 주는 건 어렵지 않거든요. 어떤 사람은 전혀 교회에 관심이 없고 그냥 예배만 먹고 밥도 안 먹고 가는 남자 집사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하라고 그러니까 테이프를 뭐 10개도 사고 20개도 사고 나중에 80개나 전하더라고요. 할 수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이렇게 해서 이제 씨 뿌리기가 시작됐는데 우리 교인들이
이것을 미국으로 보내고 어디로 보내가지고 이것이 이제 씨가 퍼져간 거예요. 미국에서 어떤 분이 연락이 왔어요. 그거 좀 복사해서 뿌려도 되겠냐? 그 복음이 주인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지. 그래서 그냥 아이 마음대로 하시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퍼진 겁니다. 오늘 여기 와서 보니까 그거 보고 듣는 사람들이 참 많이 계시더라고요. 여러 분 만났어요. 이게 씨앗이에요, 씨앗. 그런데 이 열매에 대해서 제가 이제 얘기하려면 얘기가 무수하게 많아요. 이 씨를 뿌려서 열매를 얻는 것은 하나님께서 열매를 빨리 주는 사람도 있고 늦게 주는 사람도 있고 나중에 줄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계속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계시록 세미나 테이프를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받아가지고 자기 그 처제한테 받아가지고 보다가 처음에는 안식교가 이 어려운 이 계시록을 안식교 이단이 어떻게 푸나 드러나 보자. 제가 여러 사람 만나는데 드러나 보자 하다가 교인된 사람이 많아요. 드러나 보자. 그거 참 좋은 말이에요. 들어보라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 계시록 테이프가 한 23개가 나갔는데 거의 마지막 부분에 와가지고 저를 만나자고 그래요. 누구 통해가지고. 만나서 얘기하는데 다 익었어요. 몇 가지 질문 대답해주고 그 다음에 첫 번째로 가족이 한 3명 침례받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확신이 드니까요. 자기가 이 계시록 공부할 때 알던 하나님하고 계시록 공부한 다음에 깨달은 하나님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막연하고 뿌옇고 뭐 확실치 않더니 이 공부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아주 선명하게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런 확신이 있으니까 전도를 또 하더라고요. 2년 사이에 이 사람이 가족들 뭐 친척들 해가지고 13명이 침례받았어요. 그 씨앗 가지고 저는 한 번도 그 사람 만난 적 없어요. 여러분도 기도하고 씨 뿌리면 열매가 오는 겁니다. 어려울 거 없어요. 그것을 있게 하고 성숙하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지 내 노력이 아니거든요. 기도하고 뿌리고 기도하고 뿌리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정도도 안 하시겠습니까? 생각을 깊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씨앗을 다 모았어요. 씨앗 가게를 만든 겁니다. 저게 제가 이제 하는 선교 사이트예요. Come Again, ORKR. 여기 들어가면은 재림교회 성도들이 기초적으로 기본적으로 공부해야 될 것들 이 속에 거의 다 들었습니다. 또 제 것만 하면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분들의 메시지까지 다 포함시켜서 오픈했어요. 저기 들어가면 제 파워포인트 자료까지 전부 다 그냥 무료로 다운받게 다 해놨어요. 저것을 통해서 기별 오는 사람들이 또 많은 겁니다. 얼마 전에는 장로교회 은퇴 목사 부부가 이렇게 저렇게 들어가다가 어떻게 여기를 들어가가지고 부산에서 예언전도한 것을 부부가 둘이 앉아가지고 다 들은 거예요. 끝나는 순간에 결심했어요. 재림교인이 진리가 맞다고. 그래가지고 아주 신실하게 살고 있어요. 우리 교인으로 장로교회 전도하면서. 이게 씨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지회에 있을 때니까 한 2008, 9년 그때 한 거예요. 여기 지금 들어간 누적된 횟수가 45만이에요. 씨를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께서 다 씨로 인도하셔요. 뭐 여기에 대한 이런저런 반응들이에요. 그 다음에 시야를 좀 넓혔습니다. 이 거대한 한국 기독교 밭에 뿌릴 씨를 준비하자는 거예요. 도대체 그들을 누가 구원해 낼 것이냐 이거예요. 잘못된 영혼 불멸설, 잘못된 안식일 그것도 모르고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어떻게 구원해 낼 것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전략을 세우는 중에 체인지, 변화라고 하는 잡지를 만들어서 지금 3번째 나왔습니다. 이것을 미주에도 지금 보냈어요. 근데 아직 이제 어떻게 사용할지 결정이 안 되는데 이것은 한국의 실업인들이 이제 돈을 내서
무료로 10,000부씩 보냅니다. 지금 한국에서 하고 있는 것은 각 교회 교인들이 자기가 알고 있는 개신교회 교인들의 명단을 작성해서 보내면 우리가 무료로 다 보내줍니다. 미국도 그렇게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개신교회에 교인들이 있으면 전부 다 리스트를 만들어 놓으시면 이것이 전달될 겁니다.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만든 책이 이겁니다. 어제 이미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가 소개는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 장로교 목사도 자기가 목사지만 구원이 막연했다는 거예요. 이 책 보고 아주 확실하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어제 이제 소개한 그 목사인데 그 목사가 이제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신학을 재검증해야 되겠다는 생각과 함께 자기가 발행하는 비평과 논단이라는 책에다가 저하고 인터뷰한 기사하고 그 책 속에서 영혼불멸 관한 문제를 발췌해가지고 이 잡지에다가 낸 거예요. 이 사람 엄청난 도전한 거예요. 당신 이거 이래 어쩌려고 이러십니까? 순교할 각오돼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을 벌렸어요. 7월 21일에 천주교를 논한다는, 카톨릭을 논한다는 타이틀로 영혼 문제, 연옥 문제를 공식적으로 다뤘습니다. 자기들의 학자들 또 교인들 초청하고 우리의 학자들도 초청했어요. 4사람 연사가 발표했어요. 이렇게 남대웅 목사님도 이제 1시간 있었어요. 불을 붙였어요. 영혼 불멸 문제 잘못됐다는 거예요. 자기들 다 속았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서서히 벌어지고 있어요. 이게 씨 뿌리는 결과입니다. 장로교의 어떤 집사도 이 책 보고 그냥 그대로 재림교회로 다시 나왔어요. 한 개신교 신문에서 이 책을 소개를 했어요. 그리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저하고 좀 아는 분이에요. 이 책을 보고 개신교 목사들이 안식일교회가 매우 성서적입니다 그러더래요.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저런 그 개신교인들의 그 반응을 보고 어떤 개종한 개신교회 목사가 이 책을 저한테 100권만 달라고 그래요. 100권 줬어요. 근데 100명의 목사한테 보냈어요. 한 사람도 반품이 안 오더래요. 그전에 우리 교회 책 보내면 반품이 많이 들어오는데 안 본다고. 근데 이거 보내고 나니까 한 명도 반품이 안 들어왔다고 더 달라고 그래요. 100권 또 줬어요. 또 보냈는데 한 사람도 반품이 없더래요. 이 책이 안식교회 책이 처음 보면 모릅니다. 읽다가 안식교회 진리를 접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제가 꿈을 가졌어요. 이 책을 10만 권을 기증을 받아가지고 한국의 개신교 목사들, 미국의 개신교회 한국 목사들, 그리고 한국의 유력한 장로들에게 전체 다 보내려고 이제 꿈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는지 얼마 전에 한 사람이 10,000부 기증했어요. 12만 불이에요. 지금 이 사람 저 사람이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는 지금 이 일을 벌이고 있어요. 잘 되면 여러분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시고 결심을 하세요. 하나님의 큰 날에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우리에게 항의의 말을 할 것인가. 나는 구원을 받지 못했다. 나는 구원을 받지 못했다. 너희들은 나에게 경고한 적이 없다. 이 재림교인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너희들은 예수님께 나오라고 나에게 간청한 적이 없다. 만약 내가 너희들처럼 믿었다면 나는 간절한 기도와 눈물과 경고의 기별로 내 힘껏 심판받게 될 모든 영혼들을 찾아가서 기별을 전했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왜 전하지 않았느냐. 이런 원망이 재림교인들에게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비재림교회 교인들에게 어떤 방법으로라도 진리의 씨앗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소리 하면 그때 내가 보내는데 왜 안 받냐 이렇게 해야죠. 할 말이 있어야죠. 끝으로 한 이야기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들은 이야기예요. 모태교인이에요.
그러나 신앙이 별로 충실치 않았어요. 한 7년 전에 잡을 잃었어요. 교회는 나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6개월 성경 공부가 시작된 거예요. 6개월. 이 사람이 아니야 6개월인가 깜빡 잊었네. 하여간 긴 기간이에요. 6개월인 것 같아요. 그 기간 동안에 성경을 자기가 장로라 참석 안 할 수는 없고 깊이 배운 거예요. 회심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람이 바뀌었어요. 생활이 바뀌었어요. 가정에서 달라졌어요. 교회에서 달라졌어요. 그 다시 잡을 가졌는데 아주 좋은 회사 아마 CEO로 들어간 것 같아요. 그렇게 달라진 모습으로 자기 생활에 충실하게 일을 했을 때 자기는 전도 한 번도 안 했어요. 여기저기서 사회적으로 대단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성경을 가르쳐 달라고 그러더래요. 왜 나한테 그런 소리 하느냐? 내가 언제 뭐 전도했냐 당신한테? 당신 사능을 보니까 틀림없이 크리스찬이고 그런 신앙을 가진 크리스찬으로부터 성경을 배우고 싶다는 거예요. 많은 유력한 계층의 사람들이 공부를 요청해 왔고 가르쳐서 침례를 준 거예요. 미국인 교회 다녀요. 우리 한국인인데. 그 교회 1년 전체 침례 주는 수보다 이 한 분이 가르쳐서 침례 주는 수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전도한 적 없대요. 사능을 보고 물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활이 변화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영혼을 붙여주십니다. 우리가 영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영혼을 잘 가르쳐서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도록 준비되면 하나님이 영혼을 보내주십니다. 그 사이에 부지런히 씨를 뿌려서 그 뿌려진 씨앗이 어떤 열매를 맺어서 하늘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예언서에 다 나와 있어요. 나는 그냥 씨를 뿌렸는데 그것을 보고 교인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도해가지고 고구마 넝쿨처럼 돼가지고 하늘에 가면은 나는 한 것이 별로 없었는데 그 결과로 나타난 수많은 열매를 보게 될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전도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도록 결심하시고 이 저녁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귀한 진리를 만나게 하시고 이렇게 빛나고 아름다운 진리교회에 속한 성도가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엄청난 빛을 사람들에게 전하지 못하고 또 빛대로 살지 못하여 어두워진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의 삶 속에 빛이 임하셔서 우리의 생활이 빛나게 하시고 그 빛을 보고 사람들이 찾아와서 주님을 알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씨앗을 이곳저곳에서 열심히 뿌리고 증거하여 이 땅에 수많은 진리를 찾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